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린다는 말이죠. 건달들은 건달들끼리 어울립니다.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끼리 잘 어울립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동창회로 모이고, 같은 고향 사람들은 향후회로 모입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은 동호회로 모이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어떤 정치인의 후원회로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을 하면 잘 통해요. 그리고 금방 공감이 됩니다. 반면에 굉장히 말이 잘 안 통하고 같이 만나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너무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든지, 말을 함부로 막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왠지 같이 있는 게 힘들고, 또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면 더 불편해지게 되죠. 마치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 같은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서 정말 어울리기 힘든 사람,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를 개, 돼지로 부르면서 정말 말 한마디도 섞는 걸 싫어했던 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이런 사이는 서로 말을 하고 얼굴을 보고는 있지만 한쪽이 월등하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소통하는 관계는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던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마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절대 만나서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생각이 다른, 성향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이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교회라는 말은 주로 사도행전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만나서 교회를 세워가죠. 그런데 사실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딱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의 이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신약성경에 처음 교회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볼 마태복음 18장에 두 번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 제자들이 모여서 어쩌다 보니까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처음부터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들어본 통계가 있는데요,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점점 약해지는데 그 와중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예요. 신앙 고백이 약한 교회, 다 괜찮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다 믿다 보면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이러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지만 그런 교회는 다 쇠퇴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신앙 고백이라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 결국 계속해서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자, 기초는 확실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기초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기둥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신앙 고백 위에 특별히 세 개의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겸손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유치하고 수준 낮은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어떤 예화가 있어요. 안 좋은 예화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교회 가서 들었다고 막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천국을 가본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아주 충성되고 열심으로 봉사한 사람에게는 금면류관을 씌워주고, 그것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는 은면류관을 씌워주고,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은 철로 된 면류관을 씌워주더라. 그래서 천국 갔다는 그 사람이 제 면류관은 뭡니까 하니까 너 저기 가서 꺼내가 해서 보니까 개털로 된 모자가 있더라. 그래서 개털 모자 집사님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뭔가 교훈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건 전형적으로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선으로 끌고 가서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겠지.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을 때, 제자들이 들을 때 너무 뜻밖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요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점검해보면 완전 엉터리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엄마는 다 알 거예요. 세상에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피곤한지 자야 되는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지 배에 고프면 새벽 2시고 3시고 앙앙거리면서 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아유, 애가 몰라서 그런 거지 착해요. 3살만 돼보세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볼 때는 동생 아이고 예쁘다 하다가 엄마가 딴 데 보면 얼른 볼을 꼬집습니다. 절대로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의 주인이에요. 주님, 저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한 사람, 이거는 말로는 간단한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란 거 아시죠? 어떤 물건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집니다. 이걸 제가 땅에 떨어뜨리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툭 떨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중력의 법칙처럼요, 거꾸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의 머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갈까? 저 사람을 밟아서 올라갈까?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그냥 중력의 법칙처럼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엄청난 물살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강에서 연어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연어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폭포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력의 법칙처럼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의 그 생명력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한 단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미래에 경험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임한 이 천국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게 되느냐? 이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반대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누가 제일 높으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우리 12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순으로 되기를 원할 거예요. 제자가 먼저 된 사람은 제자 된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지기를 원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는 3인방, 예수님이 특별히 어디 갈 때 데리고 왔던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계산했을 거예요. 이런 계산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싶냐? 그렇다면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천국도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작은 전쟁이 늘 일어납니다. 누가 이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갈 건가? 남편이 말하는데 어디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보다는 좀 더 높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도 절대로 당신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막 신혼 초에 막 얘기하다가 할 말 없으면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당신 몇 살인지 알아? 제가 4살 많거든. 당신이 중3이었다고. 막 그런 얘기. 정말 별 찌질찌질한 걸 다 꺼내서 내가 당신보다 높고 낫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정말 기적이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같이 좋은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빛이 나 천국 경험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믿고 시집받은 당신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 남편이 조금 더 아멘 소리가 그래도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해서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결혼했잖아요. 부엌대기가 왕자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신데렐라가 자기 왕자님이 양말 아무데나 벗어났다고 당신 이렇게 할까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왕자님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이 정도는 내가 기쁨으로 다 치워줬을 거예요. 그럼 평강공주랑 결혼한 온달은 평강공주가 치아 가운데 붙어졌다고 막 찾아가가지고 당신 이럴 거라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공주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누구냐? 온달과 신데렐라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당신이 너무 귀하고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절대 용납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실제로 집에까지 갈 거 뭐 있어? 지금 당장 하시고 싶으면 옆에 설교 듣는 중이지만 지금 얘기하셔도 돼요. 부부관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많이 한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놈이 태어난지 모르겠다. 쟤는 내 DNA는 요만큼밖에 안 닮고 전부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맨날 저렇다. 그런 말을 계속 듣는 아이와 엄마의 사이가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야?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누구야? 너는 이미 네 할 효도 다 했어. 네가 어릴 때 엄마 품속에서 빵긋빵긋 웃은 그것만으로 네 평생에 할 효도를 다 했어. 엄마는 네가 내 딸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그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저런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지역장님, 교사, 저런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막 아이고 깜냥도 안 되는 주제에 어쩌다가 저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너무너무 힘든, 그야말로 지옥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의 기둥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중요한 기둥은 환대와 영접이에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대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냥 나이 어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 환대, 기쁨으로 그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보면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특별히 기여하는 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남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저 서 있든지 저 구석에 가서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확인하는 지표가 있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어야 해요. 봤더니 나 같은 사람 왠지 여기 안 어울리는 교회 같아, 이러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도 여기는 나를 환대해주고 기쁨으로 영접해주는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환대하는 게 바로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약한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누군가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옷을 남루하게 입고 왔더니 나를 무시하는 눈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환대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오버해서 그분을 맞아줘야 돼요. 그냥 내가 보통 생각으로 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연약한 분일수록 좀 더 귀하게, 좀 더 오버해서 그분을 맞아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바로 그런 교회의 수혜자입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6살, 3살 동생들하고 우리 사남매가 있을 때 어머니는 돈 벌러 가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김치도 담아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쌀 떨어지면 누가 쌀도 갖다 주시고 제가 학교 갈 등록금 없으면 장로님이 불러서 등록금도 주시고 대학 갈 때 입학금 없을 때 우리 고등부 부장선생님이 입학금 들고 와서 주시고 저는 그분들의 사랑을 먹고 큰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얘 잘 키워서 앞으로 목사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잘 돌봐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절반 키웠고 교회가 절반 키웠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약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 토요일 날 또 우리 우즈벡 어린이들 한 30명이 우리 교회에서 누리학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초등부에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아예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막 통역기를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걔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제 또 계속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터민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들, 홀로 식사 한 끼도 제대로 차려 드시기 힘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환대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접과 환대, 이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소중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접과 환대의 반대는 뭘까요? 그건 바로 그런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들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분들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까요? 왔는데 환대하고 영접해 주는 대신에 냉담하게 그분들을 대한다든지 너무나 무시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럴 때 그분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 교회에 왔는데 가끔 보면 또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술 한잔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정말 새 사람 되고 싶어 왔는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막 술자리로 데려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이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은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갑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교회를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 때문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남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갖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오, 너무 세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과장법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아주 과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만큼 남을 실족시키는 게 위험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8절 9절 보면요, 거기도 굉장히 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시죠. 만약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악수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와가지고 앉아있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눈 없고 손 하나 없는 것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좀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한 교회의 건강한 기둥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는 어떤 목자가 나중에 양을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계속 산과 들을 헤매다가 이 한 마리를 찾으면 이 99마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길을 잃고 하나님께로 갈 길을 잃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셔서 그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게 바로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어떤 가치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DNA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가성비,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가성비를 많이 따져요. 내가 예를 들면 공장을 한다. 어떻게 하면 작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벌까? 이게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요, 전혀 안 맞는 가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5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1시간 동안 1시간 설교해서 500명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제가 한 명을 만나서 1시간 같이 이야기하는 거고 가성비를 따지면 어떨까요? 똑같은 1시간인데 그냥 동시에 500명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한 명 붙들고 이야기하면 가성비로 치면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이 한 사람을 끝까지 찾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지난 다음에요,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셨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가 한 번, 두 번 빼먹다가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교회 가려니까 좀 어색하고 불편해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 엄청난 파도가 일고 있는 갈릴리 그 호수를 통과하면서 12제자와 함께 그 풍랑을 헤치고 가셔서 그라사에 있는 광인 한 명을 치유하고 돌아오셨어요. 가성비로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 중에 아마 철없는 제자는 속으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을 거예요. 미친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서 그를 치유하고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전화하십시오. 카톡을 보내십시오. 한 번 더 그분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겸손, 환대와 영접,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